어려웠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2년여 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믿음의 황폐화를 가져온 경우가 많고, 그런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처럼 그 시간이 많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대부분은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황폐를 이루었고, 또 교회는 그로 인하여서 또 황폐함을 입게 되었죠. 예배의 황폐함, 모임의 황폐화, 성경 공부의 황폐화, 또 기도 모임의 황폐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떠나서도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참으로 기도의 황폐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마른 뼈같이 황폐화되어 버린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이 많기 때문에, 예언서이다 보니까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이 많기 때문에 30세 이전의 사람들은 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1장에서 24장은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부분이라면,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심판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에스겔서를 쓰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마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어려움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포로라고 하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에스라에게도, 느헤미야에게도, 에레미야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포로라고 하는 이 육체적, 정신적 고난의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끌려갔습니다. 그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쓰게 되어지는데요, 그 쓰게 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 그들을 심판하신 일과 하실 일,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일에 대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이 당면한 과제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해야 될 소망의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교회가 통제되었어요. 중국의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원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 닫힌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절대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 자존심이 철저히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팍해졌겠는가, 얼마나 황폐해졌겠는가. 그러니 그들에게 에스겔은 다시 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입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을 때 저 뼈들이 곧 저렇게 백골이 되어버린 마른 뼈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그 마른 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상태. 바벨론의 강대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는 탈출은커녕 아무것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소망마저도 없는, 소망을 잃고 희망마저 상실한 그 상황이 마른 뼈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잡혀가 버리고 나라는 빼앗겨 버리고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회복시켜 큰 군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아무 소망 없는 너희들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고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군대 삼겠다. 할렐루야. 복음의 군대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호흡, 루아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느니라 하는 생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의 코에 이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을 산 생명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 생명이 바로 누아크, 생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어 심히 마른 뼈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해버린 그들의 상태예요. 군대는 말 그대로 회중이고 무리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 영적인 군대이기도 하지만 무리예요. 무리, 큰 무리. 그 생기가 들어간 그 마른 뼈들이 군대와 같은 회중이 되어서 무리가 되어 다시는 패배하지 않을 군대로 서게 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썩어져 백골이 된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 이 에스겔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을까요? 네,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 기력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무리가 되어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포로 귀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차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요. 그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예언은 그로 인하여서 마무리되어 버린 예언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언의 말씀은 그때 1차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취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들이 황폐되어 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흑암의 세월을 400년을 살잖아요. 그들에게 로마에게 짓밟히고 페르시아에게 짓밟히고 헬라에 짓밟히고 로마에 짓밟혀 있는 나라 없이 사는 그때 구원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그러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예언은 성취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재림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는 완벽한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부활의 메시지로 이미 땅에 죽어 백골이 되어버리고 썩어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그 역시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리라 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완성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급적이면요 제가 여러분을 졸게 하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 맞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쳐다보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졸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졸지 마세요. 자기가 졸게 해놓고 재워놓고 그러시냐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한테 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요 사실 안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요 제 경험에 의하면 100% 잡니다. 귀로는 들리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세미나 갈 때도 그래요. 안 들키려고 끄덕끄덕은 끄덕끄덕은 나 안 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끄덕끄덕. 그런데 졸아요. 사실 졸고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나 다 알아. 몰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깊이 있고 봐야 돼요. 참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인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데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태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대언을 통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황폐한 심령이 언제 살아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질병이 나올 수 없고 우리의 마른 뼈 같은 심령이 회복되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할 것인데 오늘날 세운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언하게 하셨으니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어떤 이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거둬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대언케 하십니다. 그것은 그래서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골짜기로 데려가요. 에스겔이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에스겔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의 골짜기예요. 자신도 포로의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에 백성들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도 회복하고 백성들도 회복하고 우리 모두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소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에게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에 봉우리가 높습니까? 높다면 그 산에는 분명히 깊은 골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높은 봉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보이지 않는 골짜기가 분명히 존재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간증의 주인공들, 사용하시는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 인생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우리 매년 보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간증자들 보아왔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간증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종으로 세움받는 데에는 골짜기의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질병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 영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구나. 그러니 하나님만 붙는 거예요. 또 실패의 골짜기에 떨어져 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이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듯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는 그렇게 처참한 골짜기에서 절망을 걷게 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고난의 골짜기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혜요, 그것이 고난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 글에서 하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말라버렸습니다. 믿음과 기도도 말라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잊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피폐해 버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굳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데,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은요 꽉 닫아가지고 저리 가세요. 저는 싫어요. 교회 교차도 끊지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골짜기에서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오랜 생활을 지나니까 이제 백화화 되어버린 거예요. 마른 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은 그들이 마른 뼈 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전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할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든지 아니면 그대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든지.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처참한 골짜기에 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망을, 희망을, 생명을 잃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가 마른 뼈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서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른 뼈밖에 남아있는 자신들을 볼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희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의지할 사람도 믿을 사람도 없는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누가 그랬습니까? 38년 병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각가진 방법을 가지고 이리 가지고 저리 가고 여기를 찾아다니고 저기를 찾아다니고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써 다 써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게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그 횟수가 말해주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다라고 하는 이 처참한 고백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바뀌게 되고, 그 간절함은 은혜의 보좌, 생명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찾게 되고 은혜를 두드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이 되살아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마른 뼈와 같은 동네에 빛으로 찾아오셨고, 냄새나는 말구유라고 하는 골짜기 오셨고, 무시받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골짜기 오셨고, 가난한 목수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생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처참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골짜기를 지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 골짜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맛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처참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그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게 하셨고, 마른 뼈와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의 성령 받음으로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부음받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대언을 통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언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들었으면 좋겠고, 또 주일에 이렇게 또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것들을 목회자를 통하여서 듣기로 원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못 듣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고, 이게 대언의 능력이요 대언의 은혜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으키는 사명을 에스겔이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백화가 되어버린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때에 그 생기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일어나는데 군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큰 군대가 되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예배와 기도와 성도들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일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구할 때에 부흥의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 회복할 일,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회복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윤빈 목사님도 그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을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다스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인 골짜기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마른 뼈의 신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른 뼈를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기저질환자가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엊그저께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도 병원에 치료하러 입원했다가 코로나 걸려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분 집을 작년 한 해 동안 화순에 지었는데 그랬거든요. 집들이 할 때 꼭 권사님 가겠습니다. 회복하시면 집들이 하시고 그때 초청하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갈 줄을 몰랐어요. 코로나 안 걸려야겠지만 언제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황폐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생긴 성령이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그래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갖는 일은 부모의 입술을 통하여,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의 은혜만이 살 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큰 군대로 사용되어지기 원하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오.